귀한 찬송 감사드리고 또 성가대 오늘 수양회를 통해서 또 더 성령 충만하고 또 좋은 시간 또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재현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졸업하시고 쾰른 국립음대 오르간을 전공하시고 필리핀 바기오 남침내 신학교 음악과 방문 교수를 역임하시고 합동신학대학원 선교 MDV를 졸업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광약교회 기쁜 소식 장로교회의 부교육자를 역임하시고 뉴질랜드 이스트 웨스트 신학교 선교학을 졸업하시고 현재는 WEC 그 선교 단체에 소속되셔서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서부 지역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사로서 파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재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일본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요. 네, 저희 이혜화 선교사가 수요 찬양 간증 예배를 집회를 한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저와 아내는 현재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요. 웩이라고 하는 국제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선교지에 이렇게 웩하면 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교지에 나가서 웩하고 죽는다고 예, 누가 그래서 웩이라고. 예, 저희가 사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바라보고 또 새 생명으로 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웩은 WEC의 약자이고요. 그러니까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 복음 전도 단체이죠. 예, 저희 그 단체는 1913년도에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영국 분인데 창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00년이 좀 넘은 그런 역사를 가진 단체이고요. 제가 이 일본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콩고로 아웃리치를 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그 웩을 창립한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는 콩고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콩고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또 콩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데 그런 역할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콩고 땅에 지금 그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아우리치 가시는 분들은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것도 참 특이한 인연이다. 뭐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저희는 어쨌든 그렇게 창립이 되었고 현재는 전 세계에 미전도 지역으로 그런 중심으로 80여 개국에서 오신 그런 다양한 국가의 그런 국적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2,200여 명 정도가 지금 전 세계에서 미전도 종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저희가 이제 웩에 그 가입을 하게 되면 1차 영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뉴질랜드나 호주나 또 네덜란드나 이런 곳에서 선교사 훈련 대학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그런 곳에서 훈련을 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뉴질랜드에 가서 2년간 신학 훈련, 타문화 훈련, 영어 훈련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2년간의 그 짧은 이걸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까? 네. 제가 이걸 내리고요. 이쪽에서 앞에서 말하면 좀 더 잘 들리나요? 잘 들리십니까? 이걸 사용할까요? 네, 이게 낫습니까? 네.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죠? 네. 뉴질랜드에서 저희가 그렇게 훈련을 받고요. 예, 지금 사진이 나오네요. 예. 저기 이렇게 사진을 보면 왼쪽 여러분이 이쪽에서 보실 때는 어느 쪽입니까? 예. 이 왼쪽 위에 보면 제가 이렇게 사진에 있지 않습니까? 제 앞에 이렇게 프랑스 친구가 있고
또 저하고 아내 사이에는 이 독일 친구가 앉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앞쪽에는 루마니아 친구, 저쪽 뒤쪽으로는 또 중국 친구가 있고 18개의 그런 국적을 가진 그런 선교사를 이렇게 장기 선교사를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저희 찬양팀 멤버들인데 저는 사실 그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을 했습니다. 전공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안 치고요. 제가 저보고 이제 한번 쳐보라 그러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지금은 이제 손을 놓은 지가 너무 오래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제 곡을 쓰는 은사를 좀 주셔가지고 오늘 곡 좋았습니까? 네, 그래서 곡을 쓰는 은사를 좀 주셨어요. 저희가 찬양팀을 거기서도 이렇게 했죠. 저는 거기서 드럼을 좀 쳤었고 아내가 찬양 인도를 또 했었었고 아내 옆에 있는 친구가 마키라고 일본 선교사님이 있어요. 일본. 예, 저희랑 아주 친하게 잘 지냈던.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는 사실 여기서 신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갔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는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해서 아내랑 같이 공부를 했죠. 저는 신학을 공부했는데 1등은 졸업할 때 저희 아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맨 마지막 그 연설을 아내가 했죠. 저는 잘 졸업했다고 저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학장 우리 선생님하고 앉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희 2017년도, 2018년도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최종 또 영입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은 훈련이 좀 깁니다. 그래서 3개월간 또 그 영입훈련을 최종으로 받고 그게 그걸 이제 6월 8일 날 저희가 끝나고 6월 9일 날 바로 서아프리카 저희가 원래 이렇게 장기 선교사로 나가고 싶었던 곳은 사실 감비아인데 감비아와 세네갈, 기니비사우 이것을 놓고 이렇게 세 나라를 놓고 계속해서 뉴질랜드에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정탐을 가게 됐습니다. 3주간 각각 그 한 나라씩 일주일씩. 그래서 6월 8일 날 훈련을 마치자마자 급해서 6월 9일 날 세네갈로 들어가서요. 일주일간 그렇게 세네갈을 보고 또 감비아를 일주일 보고 또 기니비사우라고 하는 나라를 일주일 보고 돌아왔어요. 그 사진 지금 다 보여주신 겁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사이에 사진이 막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기 보시면 잠깐 저걸 한번 좀 보시겠어요? 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세네갈입니다. 약간 좀 그 왜 발 없는 괴물처럼 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감비아는 그 발 없는 괴물처럼 생긴 입처럼 이렇게 싹 들어가 있죠. 그리고 동서로 400km 정도 됩니다. 이 길이가. 그래서 작은 나라고 세네갈은 우리나라 면적의 한 0.89배 정도, 인구는 1,400만 명 정도, 감비아는 한 200만 명 정도. 여러분 감비아 얘기를 하면 잠비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비아는 남쪽에 이렇게 큰 나라고요. 감비아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세 나라를 정탐하고 와서 기니비사우는 좀 제쳐뒀어요. 물론 거기도 지금 선교가 필요한 나라고 미전도 종족이지만 기니비사우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꿈꿨던 그런 개척 선교 전방 선교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부르신 거는 미전도 종족 지역 또 무슬림 백그라운드였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기니비사우는 토속 종교가 65% 정도 되고요. 그다음 무슬림이 30%, 기독교가 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기니비사우는 저희가 빼고 세네갈과 감비아 90%, 95% 이상 무슬림인 세네갈과 감비아를 지금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들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에 저희를 부르셨는지 그 콜링이 부르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굉장히 짧은 한 절이죠.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저희 가정이 오늘 여기 일본에 이렇게 오기까지 정말 숨가쁘게 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 CO라고 하는 훈련을 마치자마자 또 아프리카 정탐을 3주 다녀오고요. 그걸 갔다 오자마자 또 저희 그 웩이라고 하는 단체 가족 수련회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또 저희가 뭘 안 맡은 게 아니고 아내하고 제가 예배팀으로 또 이렇게 섬겼고, 그래서 뭐 제가 바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설교 부탁을 받은 것이 아프리카 정탐을 갈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외 가족 수련회 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시간을 내서 설교를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사실은 좀 없었고요. 근데 사실 이럴 때 설교자들 안에서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했던 설교를 이름만 살짝 바꿔서 저희 아까 기쁜 소식 장로교회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기쁜 소식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도 의심을 하니까 기쁜 소식 교회 그 박옥수 그 이단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기쁜 소식 교회고 장로교 통합측 교회예요. 이단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그 근처에 이렇게 교회 건물이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기쁜 소식 교회 그 이단 교회를 찾아오려고 왔다가 저희 교회 오기도 하고요. 한 번은 피자 배달이 왔는데 그쪽에 배달해야 될 게 저희 교회로 오기도 했어요. 뭐 그럴 정도로. 근데 어쨌든 장로교회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쁜 소식 교회의 이름을 오사카 온누리 교회로 바꿔놓고 여기 와서 설교하다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목요일 날 저녁에 그걸 다 제가 정리를 다 해놓고 잠을 잤어요. 근데 제 삶에는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런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샤워를 할 때 주님이 종종 찾아오십니다. 샤워를 그날도 이제 아침에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이틀 전인데 금요일 아침에 샤워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그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성령님이 그 시간 아침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어제 그렇게 열심히 정리했던 그 설교 오사카 온누리 교회 가서 할 거니? 그거 감동이 네 마음속에 있더냐?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없죠, 주님. 하지만 주님도 알다시피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누구의 종이고 누구의 친구니? 내가 너에게 하라고 줬던 설교의 내용이 있지 않니? 그게 있었습니다. 제가 기니비사우 때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준비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하면 말은 좀 유창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전할 그 메시지를 오늘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은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사역할 때 그런 경험을 사실 많이 합니다. 꼭 지금 안 가도 되는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면서 금요일 오전에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던지는 것, 우리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나눈다는 것, 우리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던진다는 것, 준다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움켜쥐기는 쉬워도 물 위에 던진다는 것, 나눈다는 것, 준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요구되죠. 제가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요, 9년 동안 한국에서 세 군데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역했던 곳 중에 그 한 교회가 영등포에, 쪽방들이, 여러분 영등포가 참 재밌는데
영등포를 가보시면 거기 그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영등포역 앞에.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이 길 건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삼각형 꼭지점 되는 그 지점에 여러분 쪽방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쪽방이 한 1,500가정 정도가 거기 몰려 있어요. 예. 예. 그 쪽방이 즐비한 그런 노숙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 여러분 광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제가 3년간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할 당시에 교회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쪽방과 또 영등포 역사에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 또 길거리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드렸어요. 하루에 여러분 1,000명에서 한 1,500명 정도의 노숙인이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쌀값만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예. 근데 그걸 다 어디서 아느냐? 개미군단처럼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후원하고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됩니다. 목사님 거기서 한 26년 정도 사역을 하실 때 제가 사역자로 거기를 들어갔는데 어느 날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설전도사 너 그거 알아? 정말 이거는 기적이야. 우리가 정말 쌀이 없어서 오늘은 밥을 못 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은 누가 쌀을 문 앞에다 가져다 놓는다고.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밥만 그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매일 오전 11시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도사여서 그때는 사회를 보고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면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또 밥도 나눴습니다. 저는 그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지식, 또 우리에게 있는 복음, 우리에게 있는 그런 물질, 이런 것들을 나누는 삶, 흘려보내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물론 제가 3년간 그 교회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주는 것에도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물질적인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그걸 받는 쪽에서 그것만을 바라거나 그걸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나눌 때 지혜가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이 시간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움켜쥘 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던질 때, 나눌 때, 흘려보낼 때 풍성해지는 그런 원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경험한 그 한 사건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게 사실 좀 오래된 일이라 제가 어디를 갔다가 왔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가 지하철이 거의 끊길 시간쯤이었고요.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오는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지하철 막차였었는데 지하철 안에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하철마다 나누어진 그 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칸과 칸 사이에는 문이 있잖아요. 제가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그 문을 열고 이렇게 옆 칸에서 들어오면 노약자 또 임산부가 앉는 그런 좌석이 있고 그다음 나가는 문 열리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옆에 바로 그 옆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옆쪽 칸에서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 5살쯤 되어버리는 그 어린 여자아이가 그 통 안에 껌을 이렇게 넣고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뒤를 종종 쫓아오는 한 3살쯤 되어버릴까요? 이제 막 걸음마를 뛴 것 같은 동생, 여자 동생을 데리고 둘이서 같이 껌을 팔러 문을 열고 들어왔던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고 그리고 순간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어떤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이런 아이들에게 껌을 팔도록 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제가 그 화가 치미는 것도 잠시
아이를 향한 그런 긍휼한 마음이 제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껌을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주머니를 살폈습니다. 아쉽게도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한 500원 정도 이렇게 주고 20년 전 정도 되니까 그렇게 껌을 샀다면 제 안에 2,000원 정도의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오면 이걸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가 제 앞으로 왔어요. 껌을 내미는데 제가 그 껌을 받고 주머니에 있는 2,000원을 그 아이에게 주어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또 껌을 팔기 위해서 중앙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그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파왔어요. 그럼 제 마음 안에 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 받은 껌 다시 저 아이 껌통에 넣어줘서 이거라도 하나 더 팔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물론 그게 거의 막차였지만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껌을 들고 용기 있게 그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제 손에 있었던 그 껌을 그 껌통에 그 아이 껌통에 다시 넣어주면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이거 하나라도 더 팔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제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껌통에 있는 껌을 하나를 제가 줬잖아요. 2개를 집어가지고 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가 오해를 했나? 내가 2,000원을 줘서 껌을 더 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 순간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 껌을 들고 그 아이에게 가서 껌통에 2개를 넣어주면서 얘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이걸 더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준 거야. 그러면서 넣어줬어요. 그리고 제 자리로 와서 앉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다시 저한테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껌통에 있는 껌 4개를 제 손에 쥐어주고 옆 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런 황당한 그런 상황과 함께 껌 4개를 쥐고 그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에 와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그 불쌍한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물이 나오는 채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믿음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구나. 그리고 받은 하나도 다시 던질 때 너에게 2개의 풍성함이 있었고, 네가 믿음으로 2개를 던졌을 때 4개의 풍성함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을 때 그렇게 자주 나타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종종 그렇게 샤워할 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2개를 받기 위해 1개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4개를 받기 위한 그런 계산적인 생각으로 2개를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을 우리가 던질 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계산적인 물질적인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때, 볼 때, 그렇게 던질 때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은 살아나죠.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1개를 던질 때 2개 이상을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곳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PPT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생각났던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 6장 3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주라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너무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 너무 확신을 가지고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그런 원리 또 어떤 개념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깨우쳐지기도 사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하여도 그것을 순종한다는 데까지 나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원리대로 사는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땅이 영적 싸움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여러분 세상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자 하지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도 다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원리를 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조차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원리가 더 크고 더 훨씬 좋아 보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넓은 길과 좁은 길로 비교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협착하다라고 하는 이 한글 말을요, 영어 성경 NIV에서 찾아보면 The road is difficult라고 돼 있어요. 그 길은 어렵다. 여러분, 그래서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알기도 깨닫기도 깨우치기도 어렵고, 그것을 안다고 하여도 실천하며 산다라는 것은 더 어렵죠. 저는 예수님을요, 독일 제가 파이프 오르간을 공부하는 그런 유학 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 하나하나의 정의만이 아니라 그 돌아가는 원리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싸움의 방법이 세상과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은 서로 미워하며 싸우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싸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런 저희 학교 표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정의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어떤 구속을 받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자유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적인 자유의 정의로 성경의 자유의 그 개념을 이렇게 풀려고 하면 풀리지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자유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자유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앞으로 이제는 내 멋대로 살겠어 라고 말하면서 자유롭게 살 거야. 아버지 집을 떠나죠. 여러분, 하지만 그 자유는 도피적인 자유고 소모적인 자유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자유는 무엇입니까? 탕자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세상에 덧없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 자유고 적극적인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사는 자유.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단어 하나만이 아니라 그런 원리에 있어서도 정반대. 저는 제가 9년간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2년은 일산의 오병이어 교회라고 장로교 통합측인데 거기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3년은 저희 교단입니다. 합신교단이거든요. 그 광야교회라고 하는 곳이 노숙인 쉼터 광야교회, 거기서 제가 3년을 사역을 했고, 그리고 4년은 또 통합측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청년들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에게 제가 십계명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십계명을 제가 공부를 해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면서 정말 세상 나라의 그런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너무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뭐 십계명이야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쪽방 근처에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 노숙인이신데 저한테 막걸리 던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어릴 때 미션 서클 다녔다. 그리고 나도 십계명 정도는 안다고. 네. 근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은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탄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 위에서부터 중요도 순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 아십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중요한 법이죠. 그리고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소유에 대한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10개가요 하나님 사랑의 법,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법, 이웃 사랑의 법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도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물론 여기를 걸어왔지만 만약에 제가 차를 타고 호텔에서 여기를 오는데 설교 시간이 늦어가지고 불법 유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럼 제가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어떤 죄값을 치르게 됩니까? 감옥에 가나요? 그렇진 않죠. 어떤 범칙금 정도를 내거나 그 죄값에 합당한 벌점 정도를 받겠죠. 하지만 그렇게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다. 그럼 얘기는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왜 위에서부터 중요도 순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레위기를 보면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 죄값이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그 벌이 약해집니다. 맨 마지막 법을 어겼다 그래서 죽음으로 그 죄값을 대신하진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왜 자신 없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법이 중요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웃 사랑에 대한 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6계명인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인 간음하지 말아라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그 위에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저는 이걸 볼 때 이상했는데 안 이상하시나요? 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가정에 어떤 질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법이 부모에게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물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너희 중에 내 이름을 두세 사람이 부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둘이서 합해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6장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 바로 거기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나오죠. 공동체에 대한 법. 그 개인의 생명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 물질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그렇게 개인의 생명보다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방황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원리를 몰랐더라면 야 우리가 모여 있는 건 위험하다. 적에게 노출되기 쉬워. 그러니까 각계 전투에서 니네들 가나안 땅에 다 모여라.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함께 움직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갔어요. 구름이 움직일 때 그들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 구름이 멈추고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걸 진친다라고 하는데 42번 진을 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도 이 10계명을 보면 하나님, 그다음 공동체, 교회, 개인의 생명, 그다음 물질 이런 순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공동체요? 공동체 이기주의죠.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잘 되고 봐야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엔. 그것이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예요. 물질, 돈, 개인, 이기주의, 공동체,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공동체, 개인의 생명, 물질. 그럼 정반대예요. 완전히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타락하는 교회가 세상의 가장 우선 자리에 위치한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세상의 원리를 쫓아.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재능, 지식, 복음 등은 자꾸 흘러가야 하는데 거꾸로 자꾸 움켜쥡니다. 얼마나 성도의 눈이 그렇게 가리워져서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무엇을 두지 말라고요? 소망을 두지 말아라. 어디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성도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번에 저와 아내가 서아프리카 정탐을 다녀왔는데요.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 정말 덥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그 감비아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감비아가 동과 서로 길이가 4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기가 막 시작할 때쯤 갔으니까 습하기도 했고요. 예, 이 바닷가 쪽은 약간 선선한데 안쪽으로 좀 한 200km 끝까지도 아니 중간 정도만 들어가도 더워요. 저희가 그 외계 그 중간 정도 지점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차를 타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현장들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에어컨도 안 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차 안에 온도계를 봤는데 온도계가 46도, 45도를 찍습니다. 거기다가 습하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이게 땀이 막 주르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정탐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7월 1일 날 와서 7월 3일인가 4일쯤에 국가에서 그런 요즘에는 재난 경고 문자 뭐 그런 걸 보내주더라고요. 띵동 해가지고 딱 보니까 오늘은 폭염이라서 밖에 웬만하면 외부 활동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대한민국 그 스마트폰 저희 한국에 왔더니 그게 와 있더라고요. 점심에 배가 고파가지고 아내와 함께 열무냉면을 먹자고 1시 좀 넘어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안 덥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더워? 아니. 제가 알았습니다. 더위도 상대적인 거구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네, 뭐 이렇게 사실 덥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축구라든가 아니면 야외에서 한 어떤 심한 운동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잔디구장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3주 이렇게 가서 한번 축구를 했는데 예, 더운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흙먼지가 엄청 날려가지고 예. 제가 정탐을 가기 전에 머리를 써서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탁구가 좋겠다. 실내에서 하는 운동, 거기서 실내에서만 해도 땀이 엄청 나거든요. 예. 그래서 탁구 선교회에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운동을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 그런 외 선교단체 선배 선교사 중에 여러분 양영자 선수 아시죠? 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예. 그분이 저희 외 소속 선교사입니다. 그 몽골의 내지 선교를 이렇게 하시고 오래도록 하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 또 계시죠. 예. 근데 저희 본부에 그 탁구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분이 쓰신 책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봤는데 제목이 또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였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 하나님의 나눔의 원리를 성령 안에서 깨닫는 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순종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책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물론 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 어떤 물질적인 얘기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지금 읽어드리는 이런 부분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걸 생각하면서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이분의 어떤 순종과 깨달음을. 며칠 동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들을 묵상해 보았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도 간절한 기도의 결과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우울증 속에서 말씀의 광채를 비추시고 맑고 푸른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선교사 사역을 하도록 소중한 남편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더군다나 선교사로 나가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고 주저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졌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기로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다. 솔직히 조금은 두려움이 앞섰으나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들떴다. 가장 먼저 나의 연금 전액,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 국가에서 지급되는 연금으로 당시로서는 상당한 액수였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받던 연금을 은퇴하고 시골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목사님이 받도록 연금 수령 계좌를 옮겨 놓았다. 또한 강원도 동해시에 내가 소유하고 있던 작은 땅을 매매한 대금과 현금 전부를 한 선교단체에 기부했다. 당시 우리 가족은 강남 서초동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선교지로 떠나게 되면 그 전세 자금은 우리 부부에게 필요하지 않으리라 판단되어 전세 자금과 부동산 매매 대금 전부를 선교단체에 기부했다. 그 선교단체는 당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숙소를 건축할 계획이었는데 그 건축에 대한 지정 헌금으로 기부한 것이었다. 선교지에서 국내로 되돌아와서 고생하는 선교사 자녀들을 돕기 위한 숙소 건물을 짓는다니 나 역시 선교사로 나가는 마당에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선뜻 지원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내가 그동안 소유하고 의지했던 재물을 미련 없이 하나님께 전부 내려놓았다. 더는 내가 소유하고 의지하는 재물이 없었기에 좋든 싫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선교사가 되었다.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저도 읽으면서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저도 사실 이분의 믿음이 너무 커서 따라가기에 좀 벅차게 느껴지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깨달은 것을 순종했다. 그런 삶을 사신 이 선교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 글의 대목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신 이 고백, 이것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좀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뜨라고 할 때까지 뜨지 마시고 잠깐 한번 묵상해 볼까요? 오늘 짧은 한 절 말씀 아닙니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식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가족,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 여러분에게 있는 지식,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자를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얻게 하신 그 새 생명,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눈을 떠도 좋습니다. 눈을 떠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저의 마음 가운데 그려졌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그냥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셨어요. 자신에게 있는 은사와 그런 재능을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있는 그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날이 되면 저희 가족들은 늘 모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추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데요. 저희 아버지 밑으로 작은 아버지가 세 분이나 계세요. 제가 한국에 사실은 2005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요. 부르신 이후에 저는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은 막으려고 발버둥을 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제가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한국에서 9년간 이렇게 훈련을 받았죠. 근데 제가 어쨌든 나가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추도 예배 때만 되면 좀 지혜롭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선교사로 나간다는 얘기를 저희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들이 저를 이렇게 공격을 하셨죠. 네가 집안의 장손인데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네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 근데 그렇게 반대하시던 작은 아버지들과 아버지 또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잘 다녀와라. 우리가 너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작은 아버지들 세 분이서 이렇게 회의를 하셨는지 세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저를 앉혀놓고 세 분이 둘러싸가지고 앉으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좋다. 너 선교사로 가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섬으로 가는 건 어떻겠니? 우리 섬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해외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래? 좋다. 그래, 좋아. 그런데 그럼 아시아는 어떻겠냐? 아프리카는 너무 멀잖아. 아시아 괜찮지 않니?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놀러 가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블랙 아프리칸을 향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향해서 어떤 부르심은 미전도 종족, 복음이 자생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으니 저희가 가야 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뭐 다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교사 샌더로 부르셨고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는 선교사 고어로 부르셨죠.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있는 지식,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은 썩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신 삶의 원리가 선교사로 나가는 저희 가정만이 아니라 오사카 온누리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식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에 던지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당장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던진 것을 찾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길은 세상이 보기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복되고 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래 찬송이 있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고 마음에 주셨죠. 주님, 이곳에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그냥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감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